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서 14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며 교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교회를 보기에는 먼저 우리가 교회를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할 때 오해가 없어집니다. 교회는 바로 말씀을 보고 교회 생활과 세상이 다르다는 것. 물론 본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사람들이 겉뜨기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빠집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불신자들은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어렵고 또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지 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가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그때서야 신앙생활이 이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제대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그건 교회와 세상이 다르다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중직자가 교회에 와서 헌신을 제일 잘하는 방법의 기준은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헌신할 때 그게 올바른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겠어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여러분 걱정이 있는데 아마 제일 많은 걱정이 뭘까? 돈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돈 물질은 하나님은 성도든 불신자든 규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경제를 맡겼어요. 근데 규모가 없는 사람에게는 경제를 맡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물건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맡기고 보관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옛날에 고을 원님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잔치가 벌어지니까 거지들이 와서 먼저 설쳐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원이 저 거지들부터 먼저 먹여서 보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얻어먹으면서도 뭐해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랬는데 다른 또 원님이 또 오셨어요. 그 원님은 뭐냐? 거지들부터 잘 먹고 대접해서 보내라. 먹으면서도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라, 요번에 오신 원님은 아주 좋은 분이 오셨다. 여태까지 온 중에 제일 잘 오셨다. 소문을 그렇게 내고 돌아다녔어요. 그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성경의 교회가 어떤 교회며 성경에 있는 교회의 축복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생각하자. 첫째, 교회는 오해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교회와 세상의 본질과 목적은 달라요. 자세히 보면 영적 문제는 똑같다. 영적 문제는. 그리고 말씀과 현실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말씀이 세상에 성취되는 것을 봤을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는 이건 불신자의 수준이에요. 기준은 나에게 두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나에게 두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의 계획이면 틀림없이 성취된다. 기준은 누구에게 둬라? 하나님께 둬라. 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도 돈인데 규모 있는 사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규모부터 갖추면 하나님은 규모 갖춘 사람에게 경제도 주셔요. 그런데 경제를 주시는데 돈을 쓰는 법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와 인격까지도 알 수 있어요. 경제를 쓰는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곳 어디냐?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돈을 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믿음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기적을 일으켰어요. 출애굽도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럼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얘기는 위드와 임마누엘이 아는 사람, 위드와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원내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을 합치면 못할 일도 없고 안 될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잘못 봤든 말도 안 되는 답을 봤든 반드시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그럼 지금의 나의 문제를 놓고 그러나 그 문제만 보면 답을 놓치지요. 그러나 답을 보면 그 문제가 뭘로 보인다? 축복으로 보여요. 그 문제가 곧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교회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받은 7가지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뭐냐? 첫째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에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화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 일을 의논하다가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져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불 같고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깨달았다는 이야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또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 주님께서 열어 성령이 여사 깨닫게 했다. 청종하게 했다. 마찬가지듯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심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여신다라는 사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메데인, 바데인, 멜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와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뭐한다? 듣는도다. 그래서 듣는다. 15나라 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누구도 있었느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복음 전했다는 사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을 여셨다라는 사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이 성취되는데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 성취되는 현장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고 말씀에 있는 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수가 3,000이나 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숨겨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현장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친송을 듣는지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라? 더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현장의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럼 교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이후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때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교회. 그들이 누구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모여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 전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11장 1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11장 19절 이후로부터는 누구에게 전했느냐? 이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물은 흐르다가 고이면 썩어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정체되면 안 돼요. 말씀을 뭘 해야 되느냐?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면 이것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달하게 돼요.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오느냐? 공동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기에 방해되는 말 하지 않았고 거기에 축복된 것을 보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응답으로 왔다라는 사실. 이것이 로마서 16장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면 계약을 가졌고요. 그들은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또 사랑하는 자, 친척, 형제, 또 배필하는 자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됐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 교회가 받은 축복과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이제는 이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에 교회 안에 누릴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초대교회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7가지의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로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뭐냐면 고난이 오면 도망가는 자의 무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무리가. 그리고 제자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 전했다고. 근데 무리는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요. 십자가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제자는 우리가 찾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제자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의 맺어진 언약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 제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무리를 통해서도 했지만 제자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 질 때 궁중의 무리들은 전부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명이 5천여 명이 먹었던 그 무리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럼 후한 카르로스 목사님이 쓴 나는 제자인가? 라는 책에 제자는 주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이 있는 자다. 그 목사님. 이면 계약을 가지고 주님 남은 여생 이제는 무엇으로? 증인으로. 이면 계약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견고해져요. 고난이 올수록 더 견고해지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그 고난 때 누가 보내야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에서는 누구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실수해놓고도 자기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탓을 해요? 야곱 탓하잖아요.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제자를 통해 역사하셨음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 밖에서 누릴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누릴 세 가지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때에 사단이 꺾여요. 사단의 흑암이 꺾여. 꺾일 때 누가 동원돼요? 천사가 수종 들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성경의 예수님의 현장이요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서 흑암을 꺾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꺾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꺾이고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이냐? 이때는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고 이기게 되는데 그게 응답이 와요. 싸우지 않고. 여러분 이 싸우지 않고는 응답. 그렇게 될 때 뭐가 생기느냐? 현장에 제자가 생겨요. 현장에. 그러면 현장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결국 그것은요 제자 찾아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 이 제자 찾아 세우기 위한 역사가 그건데 이 제자는 바로 누구냐? 고넬료와 가이오 같은 사람 보세요. 그들이 현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우리도 여러분 가이오와 고넬료 같은 그런 제자를 찾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아니하고 무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자 현장 속에 있고 교회가 받은 7가지 축복과 응답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결론으로 오시는데 결론이 바로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이 뭐냐? 선은 토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선한 게 아니야. 선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될 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모든 일 속에는 뭐가 세워져야 돼?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뭘로 바꾸냐?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틀린 사람도 의견이 다른 사람도 반대자도 뭐 어떤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축복의 사람 바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근데 모든 사람 속에는 반대자도 있어요. 또 반대자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거기에 틀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수용하는 것과 모르고 같이 섞이는 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은 미래에 뭐가 되겠어요? 발판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은 미래의 발판이 돼요. 그래서 발판이 되면 우리는 응답과 축복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그릇 준비하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기 때문에 축복을 준비하자.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복음으로 가는 교회들은 세워져요. 세워져요. 육신적으로 무리들만 모이는 교회는 어려움이 오면 흩어지지만 제자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제자를 찾아 세웠어요.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어렵다고 하지만 진정한 복음 전하는 교회들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적당하게 무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는 시대예요. 정신적인 문제 심각하고 영적인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저들의 영적과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나의 그릇을 준비해요. 왜? 하나님의 앞으로 축복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규모 갖추고 그릇 준비하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짧은 인생 동안에 혼자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교회가 받은 축복, 또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제자로서의 축복, 그리고 교회 밖에서 누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현장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복음으로 생각만 바꿔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복된 중앙교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